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구약 성경 316페이지 1절과 29절을 봉독합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29절에 그 부분을 표시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전 1406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세 선언이고 2절부터 28절까지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가장 적합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선민이고 또 영광스럽고 특출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이나 기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위에서 후원해 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사람 하나하나는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돈을 많이 모아놔도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쨌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도 악을 쓰고 정말 비참하게 가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면서 광야에서 걸핏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데모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쏙색이던 백성들 놓고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아이고 내가 잘 간다 속이 시원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또 인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거든요. 그때도 모세는 차라리 자신을 죽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오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을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마지막 내가 정말 숨이 끊어질 때 뭐 하겠어요? 자녀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 분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인생 꼴까다가 뭐 하겠어요? 참 우리 인생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죽으면 참 그분 아깝다, 더 계시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자가 죽으면 그놈 잘 되졌다, 진작 가야 되는데 이제 죽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 앞에서 뭐하고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우리 입술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의 명령을 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지요? 그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들이 늘 일어나면서 자녀들에게 명절에나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요. 손자들을 품고 기도해요. 내가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놓고 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2절부터 쭉 2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각 지파마다 특징이 있어요. 골고루 구체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를 돌봤던 모세는 그 각 지파별로 기질대로 너무 잘합니다. 어느 지파에는 뭐가 필요하고 어느 지파에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6절에 르우벤 지파에는 종족이 줄지 않고 보존되리라 축복을 합니다. 또 유다 지파는 왕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지요. 왕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에는 8절 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라.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그런 참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축복. 베냐민 지파는 12절에
여호와의 사랑과 안전이 보장되라 하는 축복.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풍요의 축복입니다. 요셉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이 축복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스불론 지파는 진취적인 기상으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해로를 개척하는 복을 받아요. 이사갈 지파는 안정적이고 전원적인 농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갓 지파는 용맹성과 호전성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을 해요. 단 지파는 계략과 용맹이 뛰어나라 하는 축복을 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풍요의 축복,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의 젖줄인 그 갈릴리 호수 일대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복을 받아요. 또 끝에 아셀 지파는 기름진 옥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에는 최고의 땅을, 다른 지파에는 강인함을, 또 다른 지파에는 안전을, 또 유다 지파에는 장차 이스라엘에 이끌 영적 장자의 축복, 왕이 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이렇게 모세의 축복 기도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필요한 생존, 가정, 안전, 또 물질적인 풍요, 질서와 예배와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 24절 한 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기름에 잠길지로다. 참 이 부분이요, 모세가 이렇게 아셀 지파를 축복했는데, 중동 지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외의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다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만 기름이 없을까? 모스크바 대학의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석유회사 탐사회사에 근무하던 유대인 청년 루스킨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변에 다 기름이 많은 산유국인데 왜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나지 않지?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살지? 그러면서 의문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바로 오늘 신명기 33장 24절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아셀 지파는 다자한 복을 받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의 땅 밑에 여기에 기름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는 깨닫고, 여태 기름진 옥토에서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을 루스킨은 석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그 폐기된 석유 시추기들을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아셀 지파 지역의 땅들을 다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8년 만에 석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석유가 이스라엘이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아셀 지파에 너는 네 땅에 기름이 잠길 것이다, 이 말씀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산유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내린 축복의 말씀인데, 그 33장 19절 봐요. 그들이 열국을 백성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다, 모래에 감춘 보배가 있다. 이 말씀에도 이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 이거 단순히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천년 자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를 탐색한 결과 바다 속에도요 석유와 모래 속에서 묻혀있던 셰일 오일을 발견했어요. 마침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사태가 터지는 그 같은 날에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셰일 오일이 추출법이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셰일 오일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헛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의 목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생 얻어요. 멸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함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됐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을 수 있는 것, 예수 믿게 된 것,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렇게 지파별로 쫙 이렇게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오늘날도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시원찮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윤양기처럼 기도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 불러요.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부르다가 가버렸어요. 그 노래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나는 행복하다. 찬송을 하고 찬양하니까 즐겁게 살아가. 어느 조사기관에서 재벌 100명과 이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의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7%나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도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지식인들, 그들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뭘 보고 어떻게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찌질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어떻게 살기 원해요?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결혼시키고 볼 때 걔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맨날 짜증내고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늘 아이고 행복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그거 원하실 거라고?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행복하도다, 행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계 이 다이아몬드 4개가 유명한 아주 피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1위가 브루호프, 또 피렌체, 상시, 리전트라고 하는 이 보석이요, 세계 4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게 블루호프예요. 상시와 리전트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인도산 45캐럿 다이아몬드인데 그 이름이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 소유했던 사람들은 다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해서 저주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게 발견된 게 인도의 농부였습니다. 인도의 농부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그 지역을 침입한 페르시아 제국군들이 죽여버리고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총독이 제일 먼저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총독은 보석을 또 도둑 맞고 자기도 살해당해 버려요. 두 번째 소유자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도 역시 반란군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이 보석을 17세기에 저 프랑스 루이 14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그거 한 번 목에 걸어보고 난 뒤에 1000년 뒤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다음에 루이 16세가 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소유가 되지요. 그러나 그 두 사람도 모두 다 단두대에 달려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 다 모두가 다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석을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호프는 자기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역시도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불렀지만 그 호프가 또 몰락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위에 최고의 이 다이아몬드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되지 못하고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지?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사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렸던 독일의 작가 괴테가 있죠.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다 나를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나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괴테는요, 부잣집 부유한 상류 가정이었어요.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의 재산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작가로서 명성을 떨치고 그 82세에 썼던 파우스트 같은 거는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고 당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 부러워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다 가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봐요. 이재명이한테 가서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행복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한 걸 얻을 수 없어요.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행복론에서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인간은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소유했다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파별로 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들이 행복한 자다, 이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지요? 오늘 29절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딱 나와요. 첫째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우리가 행복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 줄 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했던 거기서 구원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아까 예배 전 찬송하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구원해줘요. 고난에서 구원해줘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줘요. 사탄의 무시무시한 권세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자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장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된 먹은 것을 이렇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언제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행복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먹습니다. 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오며 꼴을 얻고 또 풍성케 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에 행복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지요? 여호와가 돕는 방패와 영광이 되어주세요. 자, 29절 너같이 구원한 백성이 누구냐? 두 번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됐습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지요, 칼은 공격형 무기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할 때는 방어해 줘요. 방패가 되어 줘요. 또 이스라엘 대적을 공격할 때는 영광의 칼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영광의 칼이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아까 찬송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그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전쟁에서 도와주시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셔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 도와줄 자가 없어요. 괜찮아요. 나를 도우실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질병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림당했을 때도 도와주세요.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누가 인간을 강하다고 합니까? 절대로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진흙덩이로 만들었어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큰 소리 탱탱 튀지만 아주 시원찮은 게 인간이에요. 코 딱 막아놔봐 3분만 막아놓으면 죽여요. 우리는 꼼짝 못해. 비닐 큰 김장인데 그 비닐 봉지에 집어넣고 딱 묶어놓으면 질식에 죽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목욕탕에서 많이 넘어져요. 어제도 뭐 어떤 목사님 그냥 목욕탕에서 졸 뺐다는데 넘어지면 깨지고, 또 어느 목사님 어머니 간병하는데 어깨에 이 금이 가가지고 막 그 고생을 또 어제 밤에도 메시지가 왔더라고. 안타깝지요.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조심해요. 일어날 때도 조심하고 길 갈 때도 조심하고, 아예 불안하면 지팡이 미리 짚고 다녀요. 그냥 하나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넘어지면 깨져요. 다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8장 7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는 어떤 자지요? 너는 행복자로다. 히브리 13장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한 병기십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가에 나오지요. 1529년 그 작사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당할 자 없지요. 그런데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누구십니까?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루터가 지었어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다 하나님 앞에는 깨집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 앞에는 패했어요. 독재자도 폭군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기독교와 싸우는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런 거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모세가 선포했어요. 자, 마지막에 왜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하냐?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원수들이 다 네 앞에 복종하게 되고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대적을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밟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지켜보호하시고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